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PPT 잠깐 넘겨주실까요? 여러분, 이 영화가 어떤 영화 포스터죠? 황정민하고 임수정, 절대 안티에이징만 한다는 임수정 나온 행복이라는 영화입니다. 행복. 이 영화 사모님하고 같이 극장에서 봤는데 참 이 영화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지금 황정민이 바느질을 하고 있고 임수정은 그 뒤에서 흐뭇해하면서 보는 거예요. 저기가 이제 암이나 불치병을 앓은 분들이 모여서 사는 그 요양원에서 이제 황정민이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저렇게 바느질도 하고 뭐 이런 운동도 하고 막 그러면서 사는 삶을 임수정이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둘이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죠. 다음이요. 그런데 어둠의 세계에 있던 황정민이 어떻게 해요? 다시 거기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 옛날 애인 공효진하고 같이 다시 술과 어둠과 그 방탕함에 빠져서 이제 임수정을 버린다고, 너 나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임수정이 제발 떠나지 말라고 비는 장면입니다. 결국엔 맨 마지막에 황정민은 죽고 임수정도 쓰러지면서 영화가 끝나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변하기 힘든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감독이 보니까 허진호 감독이라고요. 이분이 전공이 철학가예요.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 감독을 하셨어요. 이분이 만든 영화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8월의 크리스마스 있잖아요. 군산 가면 그 세트장 있잖아요. 초원 사진관. 그 영화도 만들었고, 또 아시는 봄날은 간다. 여러분 잘 아시는 라면 먹고 갈래. 예? 저도 그거 보면서 마지막이 찡했어요. 이영애는 그 유지태를 만나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관계였는데 헤어지고 나서 길거리에서 딱 만나더니 우리 라면 먹고 갈래?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유지태가 막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면서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감독이 철학을 인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간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왜 인간은 변하지 않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있었던 그 사람, 예? 이 절름발이라고, 안준뱅이 그런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안준뱅이라고 성경에 써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체 부자유 하신 분이죠. 의정부역에도 보면 늘 그 의정부역에서 그 화장품 가게 건너는, 제일 많이 건너는데 찬송가 틀어놓고 누워서 하체가 없는 분이, 절단된 분이 누워서 이렇게 동전 받는 걸 저는 한 10년 동안은 본 것 같아요, 그분을. 자,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걱정, 근심, 두려움 때문에 사실 모든 질병이 시작된다고 제가 9월에 읽으라는 자기관리론,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의 시작은 걱정, 근심, 염려라고 의사들이 다 증명해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내부에서 있는 모든 병의 시작이 걱정, 근심, 불안이라는 겁니다. 걱정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불행해지는 시초는 내가 행복한가, 불행한가 생각하는 그 순간 불행이 시작된답니다. 나는 행복한가, 불행한가. 그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요, 유럽 전체가 나치에게, 히틀러에게 완전히 장악됐고요. 결국엔 영국이란 섬나라 하나만 남았잖아요.
그 영국 런던 대공습이라고 그래갖고 그 소위탄을 떨어뜨려 가지고요. 런던 전체가 불바다가 됐어요. 그때 기자가 묻습니다. 처칠 수상님, 걱정 안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칠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걱정할 시간조차 없는데 언제 걱정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을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살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 하면 됩니다. 다른 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일 하십시오. 하나님 일 하면 분명히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질병, 고통 이거 다 해결하는 단 한 가지 첩경이 있다면 뭐죠? 멈추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멈추지 말라. 두 번째, 예수가 일하고 계신다. 세 번째,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께만 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아기 4살짜리 아기가 죽었어요. 또 그 두 번째 아기를 바라봤는데 태 속에서 또 죽었어요. 근데 먼저 태어난 아기가 하나 있어요. 이제 부부가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아기가 그런 거예요. 아빠, 종이배 좀 접어줘. 그래서 그 종이배를 계속 접어주기 시작했대요. 아이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불안과 우울이 해소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묵자흑, 근 가까울 근자, 먹자. 먹 쓸 때 그 새까만 거 있잖아요. 자흑, 스스로 자자, 자기 자자겠죠. 흑, 검을 흑자. 뭐예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을 가까이 하고, 걱정을 가까이 하고, 불안을 가까이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심 있는 사람, 불안 있는 사람, 우울한 사람 가까이 가면 나도 가까이 갑니다. 까마귀 검다 하되 뱅길 너야 놀지 말아야 하니까 웃지 마라. 이거는 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앉아 있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 왜 38년 된 병자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제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 몇 년이 걸렸죠? 4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40년 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38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왜 니네만 제사장해? 무슨 하나님이 있어 우상 섬기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래? 주저앉아 버렸어요. 거기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 저들 거의 보고한다. 가나안 땅 다 가면 죽게 되는데 쟤네들만 갈 수 있다 그러면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반란이 일으켰고요. 연병이 걸려서 2만 몇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38년, 여러분들은 보시기에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38년 동안 계속 뺑뺑이 돌고 그런 것 같죠? 전혀 안 그래요. 38년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이요,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도 내가 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영혼들을, 나 자신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교회 이름도 만나도 많고 성경도 만나 성경도 있고 뭐 쇠고기 만나도 있잖아요, 심지어. 그런데 저는 만나를 싫어합니다. 전 교회 이름도 만나 교회 있는데 큰 교회 있잖아요. 교회 이름 만나로 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38년 동안 주셨던 게 뭐죠? 만나예요. 네 힘으로 한 걸음도 걸어가지 못하니까 이것들아,
그래서 하늘에서 떡가루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천국 가나안이 됐을 때 뭐가 그쳤다고요?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걸어가서 만나 먹지 말고 기르고 젖짜서 살아나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일입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섭리예요. 너 38년 동안 거기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픽업, 네 맷, 픽업, 맷, go walk, 걸어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뭐 이 말씀 잠깐 찾다 보니까 예외로 여러분들 좀 걱정하는 마음으로 여기 말씀 보니까 5개의 행각이 있고 뭐 이런데 뭐 이게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일부 목사님들이요 좀 특이하다고 하는 분들이 파자라고 있어요. 파자 글씨를요 다 분쇄해가지고 파쇄해가지고 성경을 다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뭐 일부 목사님들이 하시는데요. 우리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1학년 때 히브리어를 배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독일 가곡에 그 히브리어를 넣어가지고 알렙 김멜 달레 데바브 자인 에드 데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외워요. 그 앞에서 이제 나와서 노래 부르라고요. 그 쓰는 거 쪽지 시험을 봐가지고요. 그거 합격 못하면 저녁에 나머지 공부를 또 시켰어요. 완전히 초등학교 1학년 공부하듯이 신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한 거예요. 히브리어 공부를 하는데 그게요 A잖아요. 알파벳이잖아요. 히브리어는 알레프예요. 알레프는 소라는 뜻이 있고 베스는 뭐 집이라는 뜻이 있고 이런 A, B, C, D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뜻이 있거든요. 말 뜻을 음을 따오니까. 그런데 그 뜻을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파자 해석이라고 그러거든요. 파자 해석? 여러분, 저기는 말씀이 틀리네. 여러분, 그런 틀린 데 가서 듣지 마십시오. 진짜 틀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오늘 1절서부터 9절을 읽었으면 말씀에서 말하는 콘텍스트, 맥락을 보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옛날 율법은 다 제해지고 모세 오경 여기 5행가고 모세 오경이고 우물은 우리 행위의 구원이고 우리가 뛰어들어가서 구원받고 물론 맞을 수도 있는데요. 너무 알레고리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걱정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38년 동안 앉아 있었던 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되고 신약의 예수님 만난 이 안진뱅이도 되고 지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나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젖과 꿀이 흐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젖을 짜야 됩니다. 꿀이 흐를 때 어떻게 해요? 꿀을 받아내야 돼요. 예? 벌 좀 쏘이면 어떠십니까? 따가우면 어때요? 예? 양봉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저는 제일 자기의 다시 일어나 걸어갈 때 방해하는 요소를 우리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C.S. 루이스는요, 자기 조카 마귀, 웜우드에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써요. 다시 시작하려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천박한 농담을 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웃게 만들려는 거예요. 저는요, 자기 왕년에 잘 나가고 개판으로 살았다고 교회 와가지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천박한 농담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거 무슨 말이죠? 나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살지 않고 난 별거 아닌 인생이야. 겸손을 가장한 마귀짓이에요. 여러분 우리 천박한 말 하지 마십시오. 좋은 뜻으로든 웃기려고든 말려거든. 저는 사람들 저는요 전 믿음 없어요. 랄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주신 금보다 귀한 믿음과 구원을 날라리야? 내가 날파리입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거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38년 동안 거기 있던 모든 자들 어떻게 해요? 그 말대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죽여버렸어. 하나님이. 단 한 명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어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그 자들을 죽이지 않으면 천국 구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일어나 걸어가기 위해서 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아유 너 예수쟁이라며, 너 교회 다닌다며, 아유 잘해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인간관리론에 나온 책에서 이 얘기합니다. 죽은 개는 걷어차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왜 조롱하고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 예수 믿는 게 분노한 거예요? 분노하게 할까요? 우리가 죽은 개가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살아서 세상을 잡아먹고 세상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하나님께 복종하는 개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우리를 시험하죠. 예?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말에 그래, 맞아, 아유 내가 뭐를 해? 내 말과 다른 사람의 말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쓸데없는 말 듣는 것 때문에, 비난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멈추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뭐라도 하고 종이배라도 접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걸어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 맥락에서 이 병자를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만난 거예요. 안식일 지나서 또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도 희한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쳐주고 다시 만난 적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뭐예요?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일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일을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사실 우리의 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봉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기만 하면 예수가 일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근데 일어나지 못하느냐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4절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구해도 될까? 그러지 마시고요. 다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예스 하실 것도 있고요. 노 하실 것도 있고요. wait, 기다리라고 하실 것도 있다고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진실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새벽에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 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새벽의 사람입니다. 금요일의 사람입니다. 수요일의 사람입니다. 잠자기 전에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찬양에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어떻게 돼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늙고 나이 많아서 시간 없을 때
예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연못에 못 들어간 그가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이 뭐예요?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개털입니다. 이제 빚밖에 없습니다. 그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가 일하시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일한다고요? 그 후렴에? 아끼지 않는 자에게. 뭘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믿음을 쓰시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주가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니까요, 일어나십시오. 뛰십시오. 걸어가십시오. 세 번째,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일으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호덕 집사님,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우리 박강주 집사님, 두 아들을 놓고 그 마음, 그 가정에 예수님 붙잡는 가정 되달라고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또 이 책이네.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에서요, 정신병은 의사들한테 다 물어봤대요. 데일 카네기가. 정신병 절대 안 낫습니다.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병 환자들이요.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요, 이 책을 읽고서 그 책을 필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많아요. 필사한대요. 우리 성경 필사하듯이 그 책을 필사한대요. 우리 9월에 이렇게 좋은 책 여러분 다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이 책 읽으면서 제 허물어졌던, 내 무너졌던 마음을 정말 다시 세웠던 귀한 책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를 신뢰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정신병이 나아진대요. 여러분, 제가 어제 동아일보를 보다가 마약 구범 출신, 이 사람이 마약 구범인데요, 회복 상담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마약에 걸린 사람 회복 상담사, 마약 구범. 마약의 유일한 탈출구는 관계랍니다. 마약의 유일한 탈출구는 관계.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마약을 하고 한 번 걸리면 주홍글씨처럼 사람들하고 관계가 다 끊어지니까 또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자꾸 공개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 가고요, 오늘 나 어디 갔어요? 오늘 뭐 했어요? 자기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진짜 방법은 바닥을 쳐야 된대요. 뭐예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회개하고 가장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중독의 반대말은 관계하고 교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있잖아요. 그 책 처음에 사랑의 힘, 파워 오브 러브. 거기서 뭐예요? 그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을. 200명이나 되는 그 볼티모어에 있는 슬럼가에 있는 아이들이요, 200명을 사랑해주고 아끼고 맨날 칭찬해준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사모님이 맨날 저한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듯이 칭찬해주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그 은사예요, 은사. 정말. 우리 사모님 맨날 스케줄이 많아요.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런데요, 제발 전도 좀 하라고 제가 그러지만, 물론 하여간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 아이들이 180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업가, 변호사, 교수, 위대한 사람들로 볼티모어 그 할렘과 같은 지역에 있는 애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뭐예요? 나에게는 나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줬던 선생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만나게 하게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아픔을 품어주고 별일 아니야. 제 책에도 썼지만 저 막 정말 망신당했어요. 제가 사단장님 앞에서 뭐 글을 써가지고 발표하는데 갑자기 그날 뭐 어지러운 거예요. 멍 때려갖고 막 듬떠듬떠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런 거예요. 야, 내일 아침 되면 아무도 그거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범죄자들 요즘 흉악범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외톨이. 히시코모리라고 그럽니까? 자기 혼자 은둔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다 끊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관계 함부로 끊지 마십시오.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사람 항상 관리하고 다가가십시오.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보스턴의 어느 정신병원에서 정말 최악의 정신 환자가 있었대요. 쟤는 회복 불가능이라고 환자들마저 그렇게 했대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어느 간호사가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사랑해주고 관리하고 그러던 아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변화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여러분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헬렌 켈러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간호사로 정신병원에 가서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낸 겁니다. 바로 앤 설리번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 선생님이 회복 불가능한 어린아이를, 소녀를 다시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뒤돌아봐서 다 죽였습니다. 죽음입니다. 뒤돌아보면 죽음이에요. 예수님만 보고 가셔야 됩니다. 뒤돌아봤던 롯의 아내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 됐어요. 소금 기둥.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 뒤돌아보다가 아이고 저 은금 아까워 저 쾌락 아까워 하다가 소금 기둥 됐습니다.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계속 애굽만 거기서 마늘도 먹고 생강도 먹고 생선도 먹고 거기서 좋았는데 뒤돌아봤던 그들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 40년 동안 희생제물 그런 예물 한번 제사 제대로 한번 드리지 않고 맨날 애굽만 바라보고 한탄만 하고 낙심만 하고 걱정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푸른 마르고 잎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우리 머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